안녕하십니까. 웨슬리 부흥전도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원근 목사입니다. 올해가 웨슬리 해심 28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존 웨슬리가 282년 전 5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워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존 웨슬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세를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존 웨슬리는 성령세를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웨슬리 부흥전도를 이끄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감리교단은 성령 체험의 역사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인 1998년도 12월 25일 날, 그 당시에는 제가 평신도였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간단한 성탄절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가 존 웨슬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은 가장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확신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전혀 부인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그런 마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는데 그 확신 가운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따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웨슬리 무브먼트라는 웨슬리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존 웨슬리는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교단인 성공회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존 웨슬리를 인도하셔서 감리교단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그 무브먼트, 그 웨슬리 운동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감리교단이 생기고, 그 감리교단에서 성결교단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단에서 순복음교단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리교단에서 오늘날의 구세군 교단이 또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전부 다 우리 형제 교단입니다. 이로써 존 웨슬리의 성령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감리교 운동, 웨슬리 운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길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소득으로만 의지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영원히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보면은 아마존 같은 큰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커져버린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눈물을 머물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또한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선진국들은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반면에 저개발도상국들 또 후진국들은 언제 그런 백신을 맞게 될지 아직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정 가운데 그런 현상이 우리 교계에서도, 기독교 교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웨슬리 부흥전도단에서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강사 선정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강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목회를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합집회에서 강사로 선정되어 본 적이 많이 없으신 목사님들을 세워서 기회를 드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또한 강사 목사님들을, 훌륭한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사가 3명이고요. 또 강사를 도와서 기도와 순서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7분입니다.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10분의 목사님들이, 뉴욕 연해에 있는 대표적인 10분의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이번 집회를 연합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10분의 목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웨슬리 부흥 전도단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주에 있는 우리 감리교 교단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웨슬리 부흥 전도단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웨슬리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뉴욕 연해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웨슬리 부흥 전도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버티어오고 견디어오고 인내해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고비들이 있었고 도전되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음을 알기에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을 헤치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웨슬리 부흥전도단을 통하여 이렇게 새벽 집회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해 동안 베푸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도록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것 또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힘든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시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새벽문을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강구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들 지나는 동안에도 반드시 찾아올 어려운 많은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들의 원수와 시온갈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생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허락하신 모든 기업과 사업과 자녀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하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일에 도우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새해를 맞은 우리들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우리 마음으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찾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마음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순서가 헷갈리거나 또 약속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결단한 순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오는 큐티집 1호로 묵상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2018년 7월에 파송받았고 또 우리 교우들과 2019년 큐티를 시작하여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큐티집을 하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중심되어 나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연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또 웨슬리 부흥전도단 신년 새벽 축복성회로 모이는 것도 어쩌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의 시간을 열어가는 것인 줄 저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결심도 좋지만 2020년을 통해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없어지고 기억에서 지워져야 할 해가 절대 아닙니다. 돌아보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는 2020년에 부흥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이 팬데믹 기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모이지도 못했는데 부흥했다니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태준이가 작년 5월 12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12월 30일에는 주아가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아이가 2명이나 태어났으니 이보다 더 큰 부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두 커플이나 결혼 예식을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주님 앞에 한몸됨을 서약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보다 더 큰 부흥이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참된 회복이, 참된 부흥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올 한 해 더욱 많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며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이런 혼란의 시대에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인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는 일, 또 망가졌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고침받는 일, 또 죽어가는 도시가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숨을 쉬는 일, 상한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참된 부흥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는 죽어가는 영혼과 사회를 구원하기를 평생 힘쓰며 부흥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의 제목과 나의 목표와 성공,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웨슬리안들을 부르신 목적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죽음과 질병과 또 바이러스와의 싸움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통일찬송가에는 280장에 수록되어 있는 생전의 우리가 라는 찬양입니다. 174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원곡의 제목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예요. 이 찬양은 또 연회와 또 총회 개회 찬송가로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온라인으로 연회를 가졌어요. 모이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더욱 마음에 다가옵니다. 김민성 목사님의 웨슬리안 실천교리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세기 메토디스트 운동 초기 야외 설교자들의 사망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았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병으로, 또 낙마로, 테러로, 강도 상해 등으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당시 설교자들은 연회에서 모일 때마다 지난해 만났던 친구들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연회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 찬송가 원문 1절 가사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에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여기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에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여기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저도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로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함께 뜨겁게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만나면 절대로 다시 싸우지 맙시다. 한번 여러분들 다짐하세요. 지금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혹시 분이 계시거나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문제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면 싸우지 맙시다. 얼굴 붉히며 서로 미워할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우리들의 삶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하늘나라로 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또 어쩌면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 동료들,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이제 우리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들끼리 싸우는 것을 넘어 이젠 얼굴을 가리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물려주면서도 뭐가 그리 아직도 그렇게 당당한지, 뭐가 그렇게 아직도 뻔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부끄럽고 회개할 일이 많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아니 어쩌면 보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러한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다 부흥의 시간을 준비하며 무릎 꿇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가 그 안에 가득하여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그 학교와 직장, 사회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리더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웨슬리 부흥전도단 신년 축복 성회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제가 기도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새해를 맞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첨단 과학과 의술과 인간이 쌓은 모든 지식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교만과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자유와 일상의 모든 것이 행복임을 몰라서 불평하며
또 시기하며 탐욕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아무런 해결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했던 무한 소비와 무한 훼손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죽을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시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또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세상과 나라를 돌아보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사 치료의 하나님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악하고 독한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며 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